경외라는 주제로 몇 번 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세요. 그녀는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부족한 것이 없이 이렇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18살 때쯤에 인생에 큰 고난이 닥쳐요. 18살 비교적 어린 때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생에 이렇게 방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살을 결심했는데, 자살을 어떤 식으로 자살을 시도하느냐 하면 달려오는 전차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전차에 자기 몸을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자살에 실패하고 말았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 끔찍했다는 것입니다. 두 다리와 손 한쪽, 왼팔이 아예 떨어져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손 손가락도 2개가 잘려나갔다는 것입니다. 사지가 있죠. 사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가고 싶은 데도 가고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는 신체 기관, 이게 2다리, 2팔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다리 그리고 왼팔이 잘려나가고 오른손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것도 손가락이 2개 잘려나가서 사지 중에 오른손과 세 손가락만 남아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절망했는데 극도로 절망해서 그래서 치밀하게 더 이번에는 실패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약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러나 몸이 성치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 지내던 어느 날 자신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나에게도 3개가 벌써 잘려나갔잖아요. 사지 중에. 그런데 남아있는 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도 손가락이 3개나 있구나. 하나님 제게는 손가락이 3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없는 것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가 안 계시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절망스럽고 그리고 그래서 삶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시선이 이제 남아있는 곳으로 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서부터 삶이 180도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세 손가락으로 책을 쓰기 시작하는데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 투성이 있는 사람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감사 그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좋은 환경을 원해요. 환경이 좀 이렇게 주거 환경도 조금 그래서 좋은 집에서 살기를 원하고 차도 좀 좋은 차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 뭐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삶을, 시간을 그리고 에너지를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그 환경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집이라는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집 바꾸다 인생 끝나요, 여러분. 화장실 1개 있는 데서부터 2개 있는 데로 그 이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인생이 끝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사람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투자한다. 왜?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아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행복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행복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어떤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마쳤어요. 40년.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징계의 의미가 있어요. 훈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한 설교인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이제 고생은 끝났어요. 광야에서 그 척박한 삶이 종료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대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모세는 오래전에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땅에서,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이 행복한 순간이 아니에요. 승리의 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철저한 실패의 순간을 다시 remind. 그때는 태어나지 않았거나 아주 어린 세대였던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부모 세대의 실패를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좋은 순간에 잘 될 거야, 이렇게 축복해 주면 좋을 것인데, 부모 세대들이 겪었던 이 철저한 실패의 순간, 그 순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사람이라는 것이요,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어요.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다시는 이런 실패하면 안 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본문 말씀에서 언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두 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자주 있는 실패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크게 실패했는데 뭘 실패했겠습니까? 첫째는 원망과 불평이라는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가나안 땅에 대하여 극히 부정적인 보고를 내놓습니다. 그 땅의 성읍과 그 땅의 주민들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보나만 합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갔다 다 죽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이런 보고를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낙심과 절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 땅에 인도해 내신 거 아니냐? 우리가 애굽 땅에서 비록 노예였지만 그래도 안정된 삶을 살고 있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누셔서 저 사람들에게 들어갔다 다 죽는데 우리를 이곳까지 죽이시려고 인도하신 것 아니냐?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지,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겠나요?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에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그 축복의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노예 생활하는 고난중에 있는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완전히 이 어떤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이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지요. 원망과 불평의 문제, 여러분 쉬운 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 이게 절대로 간단한 문제라고. 원망할 수도 있지, 불평할 수도 있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심각한 문제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결국에 가서는 무시하는 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을 많이 하고 살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안 된다, 죽겠다, 못한다, 못 들어간다,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아무 희망이 없다, 나는 혼자다. 이런 말 혹시 해보셨습니까?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 거예요. 이 말들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겠다, 안 된다, 못한다, 끝이다, 실패다. 잠시 실패한 것 같은 상황은 있을 수가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왜 희망이 없어요? 왜 끝난 것입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희망은 있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안 된다, 죽겠다, 못한다, 끝났다, 희망이 없다, 나는 혼자다. 이게 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 부정하고 무시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렇게 믿음 없이 했던 말에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 없이 그냥 육신에서 쏟아져 나온 말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환상 중에 제일 먼저 회개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대로 함부로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이렇게 탄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술을 잘 점검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실패, 그것이 불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전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올라가 그 땅을 취하라, 정복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면 주시는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이어서 하셨고,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이 땅을 너희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무주공사는 아니었어요. 이미 많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라고 하셨습니다. 몰아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처럼 행동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간을 본다. 이 사람들이 간을 잘 봐요. 우리가 잘하는, 즉각적으로 그냥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지 않고 just a moment, 잠시 기다려주세요 주님, 그러면서 간을 보는데 정탐꾼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떠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머물러 멈칫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나서는 이제 완전한, 그래서 간을 보는 게 적절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게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잖아요. 아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머뭇거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불순종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을 보더니, 정탐을 하자고 하더니 이 부정적인 보고가 오니까 이제 완전한 불순종을 선택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상황을 1장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이렇게 해요. 이게 노골적으로 이제 불순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낙심되고 절망이 사로잡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순종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앞으로 가야 돼요. 지금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올라가라. 지대가 여기보다 조금 높았는지 올라가라, 나아가라, 전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졸아들어가지고 이제 그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이제 돌아가자를 외쳐요. Back to Egypt. Go to promised land. 이건데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뒷걸음질 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는가? 우리의 삶이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고 약속을 성취하고 이런 삶이 축복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하는 것인데 그냥 뒤로 자꾸 옛날에 뭐가 좋았다고 불신자처럼 돌아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을 선택해야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자꾸 불순종을 선택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신자처럼 자꾸 영적으로 퇴보하고 자꾸 삶이 뒷걸음질 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경외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줄을 어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보면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죠. 우리의 삶에 늘 행복한 순간만 찾아옵니까? 삶 자체는 어려운 거예요. 가만 내버려둬도 삶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순간, 조금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감사를, 찬양을 선택하는 그 사람, 그리고 어려운 순간에도 뒷걸음질 치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자신의 운명을 쥐고 계신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결국 우리의 삶을 지금 어렵지만 선으로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감사하고 찬송이고 순종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하나님께 말씀에 불순종한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보고도 있었다니까요. 부정적인 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보고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선택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부정적인 보고를 선택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도록 허락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불신이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이 믿음, 이 경외심이 그들 안에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면 낙심과 절망 때문에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폭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데스바네아 여기에서 부정적인 복고를 먹고서 밤이 새도록, 거기 그런 표현이 나와요. 제가 덧붙인 게 아니라 밤이 새도록 통곡하였다. 이런, 그러니까 막 죽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죽었다. 이러고 이렇게 통곡한 결과가 정신을 추스른 게 아니고 이제 지도자를 한 명 세워서 이제 이집트로 따라가자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을 듣다 어떻게 표현을 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나를 멸시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불평하는 거 쉬운 문제 아니라 그랬어요. 불순종하는 거 다 그렇지 어떻게 다 완벽하게 순종하며 살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도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쉽게 생각하고 불순종은 그럴 수도 있지. 누가 그렇게 여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고 계시지 않단 말이에요. 뭐라고 여기기?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고 있다. 이 백성이 나를 믿지 않고 있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건데 그냥 부정적인 상황 하나 만났다고 막
다 죽을 것처럼, 다 끝난 것처럼 막 통곡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게 나를 안 믿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고 있어, 이렇게 그 대가를 치를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낙심과 열등감과 불평과 원망, 불순종, 사실은 이 뿌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다양한 증상들이 있죠. 부정적인 열매들이긴 한데 이 열매들의 공통적인 뿌리가 있으니 그게 바로 불신이에요. 우리가 경외하고 신뢰하고 사랑해야 마땅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이 사라짐으로써 나타나는 아주 부정적인 삶의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회사 나가기가 두렵습니까? 상사가 두려운가요? 사람이 두렵습니까? 멸시받을까 두렵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그 하나님, 그분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 그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이시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시냐,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 이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있나요? 그것은 그들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놓아줄 수밖에 없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건 더 이상 우리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도록 10가지 재앙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 앞에 섰을 때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사면초가 꼭 죽었다,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물이 다시 흐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수장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그 척박한 길을 걸으면서 그냥 며칠 못 가서 죽는 길이에요, 이 길은. 그런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아주 절박한 순간에 은혜로 역사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다 알만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는 노예 근성이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뭐가 커 보이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 성읍들이 강해 보이고,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너무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강해 보이니까 그 사람들 앞에 있는 문제 앞에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작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컴플렉스에 빠지는데, 이름하여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을 뿐입니다. 꼭 죽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버리고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있으시죠? 그래서 사람들 막 열등감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 여러분, 학벌 좋은 거 하나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S대 출신이고 무슨 대 출신이고 유명한 출신이래. 스님도 유명해야, 어떤 K대를 나와야 유명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무슨 그런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그 많은 스님들 중에 그분이 막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 카이스트 출신이라는 거. 근데 그게 무슨 뒤에 문제가 드러나고 문제가 되고 있어요.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학벌 하나 쥐고 못 넣는 까닭이 뭐예요? 성공한 사람이다. 명함 하나, 번쩍번쩍하는 명함 하나 이렇게 내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좋은 차 타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승차감이 좋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열등감을 없애고 싶어하는 강력한 요구. 내가 당신보다 나아. 내가 당신보다 나아. 난 꿀릴 게 없어. 이런 자존감, 자신감 하나 얻고 싶어서 그렇게 그냥 그거 붙들고 못 넣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유명한 대학에 나온 사람, 성공한 사람이 열등감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열등감 덩어리들이에요. 그런 방식으로는 자기에게 뭔가를 덧붙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존감을 확보하고 열등감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 평생 가도 열등감 못 벗어납니다. 진짜 자존감 못 가지고 살아요.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은 항상 있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야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다. 네가 누구냐?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야. 이러셔.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담대함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죠.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 다 별 볼 일 없는 존재잖아. 죄송해요.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별 볼 일 없죠. 학벌도 시원치 않고, 내세울 것, 제가 부자도 아니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축복하실 거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야. 이 믿음 하나가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골리앗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힘으로 맞짱 못 든다. 맨날 매기주고 맨날 열등감 덩어리로 살 수밖에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이 내 안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하면 골리앗 세상도 이길 수 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내놓아요. 민수기 23장 30절 말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4장 9절 말씀,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차이가 뭐죠? 차이가 뭐야?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 성읍들은 너무 강하고 그 땅의 거주민들은 너무 크고 강대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요. 못 들어가요.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 두 명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고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노라.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을 본 게 아닙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아마 이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흩어져서 이 사람 여기 보고 이 사람 여기 보고 그런 게 아니라 함께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열매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뭐예요? 그들에게 다른 것이 있다면, 이렇게 보고를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라놓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아주 부정적인, 그래서 그것도 대단히 과장하여서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사람들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 안에 있으니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도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말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불순종 대신 나아갑시다. 순종을 선택할 수 있었다. 믿음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감사가 나온 것이고 찬송이 나온 것이고, 믿음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순종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말을 주관하고 우리의 행동을
행동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그런데 출애굽 1세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이 출애굽 1세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딱 두 사람, 수십만 명 중에 몇 사람?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밟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드디어 도달하였다. 무엇으로 그 땅을 밟은 것입니까? 감사와 순종, 그리고 그 밑바닥에 있는 믿음으로써 그 땅을 밟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1800년대에 미국의 윌리엄 워커드 커싱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20년 이상 아주 유명한 설교자로 명성을 떨치셨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충격으로서 아내를 없이 사랑했던 것이죠. 실어증에 걸렸어요. 말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큰 어떤 트라우마,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 말이 하고 싶어도 마음속에서는 말이 되는데 입으로 말이 내뱉어지지를 않는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사역하고 목회를 했는데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나, 그런 불평이 가능하죠. 이 정도면 불평이 가능하잖아요. 이 목사님이 좀 불평 좀 한다고 누가, 그건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요. 어떻게 목사님은 그런 불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탓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이해할 만하죠. 그런데 목사님은 불평을 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찬송을 부르면 이 찬송이 좀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인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목사님이 불평을 멈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돌아가자. 뭐 믿어봐도 소용없네. 이렇게 돌아가자를 외치지 않고 나가세 전진을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실제, 우리의 삶을 신비롭고 은혜롭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믿음과 감사, 순종과 전쟁을 노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죠. 그래서 목사직을 사임했지만 그 대신 300여 편의 찬송시를 작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 찬송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보이지 않은 실체이신 주님을 만나도록 하는 은혜의 통로로서 살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어떤 성도님이 자신의 과거 신앙생활을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모태신앙으로 30년이 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너무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죄를 짓나 안 짓나 눈여겨보시다가 죄를 지었다 하면 파리채를 휘두르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단순히 죄를 못 짓게 하시는 무서운 선생님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이에요.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두려움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 그 절절하고 깊은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이집트를 벗어나 그 척박한 광야를 통과해요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31절 말씀.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끌어 오셨는가 주목해 볼 만한 표현이 있어요. 너희를 안으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죠. 걸었어요. 광야의 그 척박한 길을 걸었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그들이 걸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안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으시고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그냥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한 상황을 파하고 그 바로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지. 그뿐만 아니라 그 척박한 광야를 통과한 것 자기 힘으로 걸어와서 여기까지 도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안으사 여기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았죠? 최고로 열심히 살지는 않았을 수는 있지만 최선을 다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수고한 게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 걸었다니까요. 애썼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내 삶에 어려운 일 없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호흡도 불가능하다니까요. 다른 사람 다 사는데 나만 특별한 은혜를 받았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와 저주에서 지옥에서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우리 힘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아니면 뭐예요? 이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 감사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안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 순종인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은혜야? 기적의 음식을 먹으면서 이 박한 음식이라는 표현을 써 이 사람들이. 은혜를 무시하니까, 은혜를 망각하니까 당연히 해야 할 감사도, 당연히 해야 할 순종도 다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과 삶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약속하신 것 다 놓치고 그 축복 다 날려버리고 그런 엉뚱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딱 깨달아지고 붙들어져야 문제가 문제로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문제만 보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안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가 문제지만 문제로만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문제를 푸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축복하실 분으로 믿어진다는 것.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불평의 문이 닫히고 감사의 문을 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 넘겨드리고 이제 어려워도 순종의 걸음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감사절기에 한 집사님이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건강했던 남편이 하반신 마비 증세로 평생을 누워 지내야 했던 상황을 맞이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긴 고난의 세월을 어찌 통과할 수 있었을까? 광야 같은 세월을 어찌 통과해낼 수 있었을까?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거나 하는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간증거리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니 남편이 한참 가정을 돌봐야 할 46살 나이에 불구의 몸이 되었지만 우리 가정이 절망하지 않고 오늘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온 자체가 내 삶의 가장 큰 기적이자 간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7년간 남편을 간병하고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저희 하루 일과는 오늘도 변함없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면 저는 사랑하는 남편을 비스듬히 앉혀놓고 남편의 얼굴을 깔끔하게 씻겨드리고 난 뒤 식사를 합니다. 종일 앉아 있는 남편의 불편함이나 필요함은 오늘도 나의 몫이고 맛있는 간식도 챙겨주고 웃고 대화하고 남편의 생리작용도 돌봐줍니다. 그러나 요즘 나는 더 행복합니다. 예전에도 사랑했던 남편이지만 요즘은 더 많이 사랑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하반신 마비로 거동이 불편하였음에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우리 가족 곁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반신 마비가 되었던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뿔떡 일어나면 기적이라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기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기적은 아니라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고난 중에, 극한 고난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여전히 희망의 가치를 붙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고 불순종을 택하지 아니하고 믿어봐도 소용없네. 이런 세상으로의 삶을 택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감사와 순종을 택하는 것. 그렇게 그 믿음과 감사와 순종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도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적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기적인 것입니다. 저희 첫째 딸아이가 지금은 고3인데 아주 어렸을 때 돌 지나서 2-3살 되기 전까지 아이가 겁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겁이 많으니까 이렇게 조금 높은 계단 이런 거를 못 내려와. 그래서 자기가 걸음걸이로 이렇게 내려올 만한 충분한 높이인데 그 움직이지를 못하고 문뱅이처럼 꺼기적거리면서 웃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 아이에게 겁이 없어지는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아빠인 제 손을 붙잡고 있을 때, 제 품에 안겨 있을 때 아이에게 겁이 사라진다,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전 봤어요. 그래서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제 손이 딱 붙들려 있으면, 제 품에 안겨 있기만 하면 그 두려웠던 계단, 그 높이, 이게 놀이터가 된다는 사실. 붕붕 날아다녀. 그래서 놀이터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 이게 믿음인 거구나. 주님 손에 붙들려 있고, 내가 주님 손 붙잡고 있고, 주님이 나를 안으시고 계시다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구나. 세상이 두렵지만, 염려할 것 투성이 있지만, 염려와 두려움 멈추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구나. 이 척박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 고난,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가볍게 취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문제 심각한 거예요. 어려운 문제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신앙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안으사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천성까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까지 내 삶을 이끄실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안고 계시다. 자존감 생길만 하잖아요. 자신감 생길만 하지 않습니까? 이 확신과 이 확신에서 나오는 자신감으로 세상과 한번 맞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하나도 놓치지 말고 믿음과 감사와 순종으로 다 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